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에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신방을 하다 보면 간단한 수술을 한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벼운 수술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조심하고 이 수술 후에 그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돌봐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대수술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수술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간단한 그러한 수술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큰 수술 중에서도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수술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수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미 은혜 가운데, 구원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세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욕망과 또한 유혹이 계속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그 굴레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 죄를 지을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명령합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가 신자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게 있어도 주님이 그래 너 이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죠. 너 죄 없어. 라고.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에는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연약해서 죄지을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루터가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는 우리가 의인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의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에 있어서는 죄 짓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하반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 여기서 이 의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의의 원형이라고 얘기하죠. 오리지널. 원래 그 의의 완벽함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되어져 거룩함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보여진 의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는데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완전한 의신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경은 사람의 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나가는 그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 그 고백이 있으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신자,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 나아가는 것이 의미입니다. 신자에게 이 땅의 삶의 의미는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잘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찌개같이 적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의미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죽는 날까지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 나아가는 겁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기에 힘써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두 가지 오늘 말씀 분명히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보고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셨을까? 복음서도 찾아보고 자꾸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선택하고 가셨을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갈 때에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말씀의 가르침대로 성경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하면서 말씀을 텍스트 삼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동일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 두 가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명령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거룩함에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